저는 시카고 성당의 김두진 바오로 신부입니다. 세상에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화산 성당 신자들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김대건 성당 신자들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데요. 사실 부부 생활을 해보면 강아지는 주인이 들어오면 반기죠. 예, 조크였습니다. 나는 또 김대건 신부님, 김수원 신부님이 강론하신 줄 알고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성모성당 신자들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없고. 시카고 성당은 어때요? 반성하세요. 사실 개만도 못한 사람은 몰라도 개만도 못한 아빠는 있습니다. 집에서 개가 있는데 개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데 남편이 아프면 그 뭐해? 가서 약이나 사 먹지 이러는 사람. 그 다음에 어디 갔다 돌아오면 개부터 챙기는데 아빠가 들어오면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는 사람. 개밥은 열심히 챙기면서 밥 먹을 때 되면 아직도 밥 안 먹고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개만도 못한 아빠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시카고 성당에 오려고 그럴 때 사무장님이 저한테 신부님, 그 전에 계시던 신부님이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워 그랬습니다. 저는 내 똥 치우기도 어려운데 내가 개똥 치우게 생겼냐. 그런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그 캘리포니아에는 펫 세메터리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사이먼 신부님 동네. 펫 세메터리가 뭐냐면 개 공동묘지입니다. 사람보다 낫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비석을 세웠는데 개 사진에다가 We miss you, we love you, 블라블라블라. 개만도 못한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또 개 호텔도 생겼다 그러죠. 어디 여행 갈 때 거기다 맡겨놓으면 먹일 거 먹이고 또 씻길 거 씻기고 이렇게 개만도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 아니라 개를 사랑하는 사람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개와 일치를 이룹니다. 개와 한 몸이 됩니다. 보신탕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그 보신탕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이 보신탕은 거룩한 음식입니다. 왜 거룩한 음식이냐면 옛날에 순교자들이 말이에요. 관군이 들이닥친다 그러면 언제 닭 챙기고 언제 돼지 챙기고 언제 소 챙깁니까? 그냥 몸만 뛰어나가죠. 몸만 뛰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개는 열심히 쫓아옵니다. 몸만 뛰어나가면 개는 열심히 쫓아오는데 그때 순교자들이 단백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렇죠? 노루 잡아 먹겠습니까? 멧돼지 잡아 먹겠습니까? 그러면 개를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개고기를 못 먹으면 천주교 신자가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전에는 신학교에서 개고기를 반찬으로 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교자를 위해서 순교한 동물이 바로 개예요. 그런데 순교자를 위해서 순교한 동물이 개인데 왜 개소리만 들어가면 다 욕처럼 들리는지 참 웃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순교자들도 예수님을 죽어라 하고 쫓아간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어라 하고 쫓아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 개같이. 그래서 개 같은 순교자. 이렇게 되면 또 욕처럼 들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보다 못한 신부는 되지 말자. 개보다 못한 신자는 되지 말자. 개보다 못한 사람은 되지 말자. 이런 각오를 해봅니다. 사실 제가 성가대한테 입당 성가를 장하다 순교자 그거 하라 그랬더니 또 싹 바꿔가지고 이상한 성가를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하면서 노래하면서 장한 우리 순교의 정신을 좀 되새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984년 여의도에서 성인품에 오른 김대건 신부님과 정하상 바오로와 그의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큰 축일입니다. 사실 순교자 중에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을 뭐 옥에 죽거나 또 맞아 죽거나 뭐 참수형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고도 평생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약 100년 동안 우리가 집계로 하는 것이 약 10,000명의 순교자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계가 안 된 것까지 하면은 아마 수만 명에 이를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주학을 박해하는 이유가 조상제사의 거부라는 외형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적을 없애기 위한 술수였다는 것이죠. 남인과 북인 그리고 다시 소론과 노론으로 갈려져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던 시대에서 남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천주학쟁이들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참 행복의 삶이 천주학에 있음을 믿고 순교한 분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천주교 즉 서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이미 조선시대 후기 17세기 초엽에 창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학파 중에서도 실학파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실학파를 소위 말해서 혁신 유학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학파는 전통유학, 즉 보수 전통유학의 근대적인 사고와 가치관에서 탈피해서 객관적 사실이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실사구시의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실사구시란 말이 뭔가 뭐 어디서 왔다 뭐 이런 얘기 생략하더라도 실사구시는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던 말인데 유래에 어찌됐든 간에 뜻을 보면 사실을 토대로 옳음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즉 말만 하지 말고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보고 무엇이 진리인지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홍길동 소설 아세요? 홍길동 소설을 누가 썼어요? 허균이 바로 실학파의 학자였습니다. 실학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허균을 연구한 사람이 허균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첫째로 무고로 죄 없는 사람들을 고발하여 감옥에 가게 하는 일이 많아서 백성은 불안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풍조가 휩쓸었다. 둘째로 벼슬 팔아먹기와 뇌물과 횡령이 판쳤다. 셋째로 과거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부정이 행해지고 벼슬가치의 부정부패는 당연한 것으로 되었다. 넷째로 무리한 토목공사를 벌려놓고 관리들은 공사 자재를 횡령하고 민생고에 허덕이는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빼앗아서 매우 사치스럽게 살았다. 결국 임금으로부터 지방 수령에 이르기까지 자기 신분을 보호하기에 바빴고 그것을 위해서는 금력이 필요했고 그 금력을 위해서는 임금은 신하들로부터 또 신하들은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빼앗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화라는 양반이 허균이라는 책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실상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런 사회적 여건에서 서학을 공부한 실학파 학자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인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군주가 절대적이 아니라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으로 인해 생기는 질서, 즉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대의 법은 조정이 만들어서 임금이 지켜 하고 반포하면 지켜야 되는 법이었는데, 그들이 배웠던 신앙은 하느님의 질서에서 자연과 마음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 즉 자연법과 양심법을 가르쳤습니다. 노예와 같이 법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연의 법을 존중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고 새로운 세상이었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는 소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하느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한다고 가르치죠.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정말 가히 충격적인 이론이었습니다. 무자비한 법과 제도에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짓눌려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으로 말미암은 질서, 즉 정의와 자비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그 시대의 사회가 안고 있던 모든 부조리를 한순간에 걷어내는 기적과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저 성전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느님 사랑 밖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 참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기쁨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이치였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하게 됩니다. 1784년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관련 서적들과 성물들을 가지고 귀국하게 됨으로써 천주교 신안 공동체는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조선교구 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초기 공동체가 임의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가성직 제도였습니다. 가성직 제도는 뭐냐면, 중국에 가보니까 뭐 주교라는 양반도 있고 신부라는 양반도 있고 뭐 회장이라는 양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당신 주교 한번 해, 당신 신부 한번 해 해서 가성직 제도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왜? 순전히 평신도의 손으로 아무런 선교사 없이 아무런 성직자 없이 평신도의 손으로 교회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가서 중국에 가서 보니 과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신부님을 모셔와야 되겠다 하고 모셔오신 분이 누구? 누가 얘기했어요? 빨리 손 들어봐. 어느 성당이에요? 대건성당. 아이고, 김대건 성당에서 신부님이 잘 가르치셨네. 중모 신부님이, 중국 신부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손 들어요, 대답하실 때. 그런데 우리가 1784년 이승훈 베드로가 상인이었죠. 그 영세를 받기 전까지 그러면 전무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냐면 170년이 걸립니다. 그 17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예를 들면 그들의 그 실학파들이 계속 공부하고 배움을 실천으로 한 믿음의 생활이 있었다는 겁니다. 170년 전에도. 예를 들어서 홍유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홍요한이라는 분은 세례를 받은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천주학을 책으로 배우고 나서 매일 주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때는 서양역이 없었잖아요. 서양역이 없었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이렇게 정해놓고 일회마다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에는 자기의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종들을 쉬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는 아예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는 산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은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수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비록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은둔자여 훌륭한 신자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책으로 배운 서학을 통해서, 서학 천주학을 통해서 믿음을 살아간 것입니다. 시카고 성당 신자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자세히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1984년 5월 6일 103명의 한국 순교자들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의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사상 이래 처음으로 로마 교황청이 아닌 곳에서 성인품을 받게 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에 왔을 때 그냥 많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땅에다 친구하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공자의 말씀을 하시죠. 김승혜 수녀님 공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라틴어로 썼더라고요. 벗이 먼 곳에 있어 찾아온 몸이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공항에 영접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적어 보이든지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국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103명이나 되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도 뭐 블라블라블라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할까요? 200년 전에는 임금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이런 나쁜 놈들 후레자식이라고 해서 잡아 죽이던 그 임금의 그 자리에서 그 임금이 이제 이분들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그 아이러니한 것은 복음을 참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들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겠죠. 사실 예수님도 그 시대 기득권자들, 그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생겨진 질서에 따라 살아간다고, 그래서 자비하고 자비스럽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질서 안에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신앙은 법을 지키고 많이 바쳐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상업적인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바로 그런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됩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기득권과 갈등을 비듬고 결국 그분은 이렇게 십자가의 비극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신앙인은 재물이나 지위를 얻어 잘 살기 위해서 그 사회가 강요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소신껏 말하고 실천하면서 인간다워지고 자유로워지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이 재물과 지위와 권력을 얻어도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사회의 강요에도 타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배우고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재물도 지위도 생활 터전도 자기 생명도 잃으면서까지 그분들은 하느님을 택했습니다. 그들 안에 하느님은 살아 계셨고 또 하느님은 예수님을 살려 놓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그들도 하느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느님에 대한 그분들의 신뢰와 하느님의 말씀을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까지 지켰던 그들의 모범을 우리도 따르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버릴 때 비로소 자기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왜 싸워요? 집에서 싸울 때 큰일 갖고 싸워요? 조그만 일 갖고 싸워요? 큰일 갖고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왜? 큰일 갖고 싸우다 진짜 헤어지니까. 근데 대부분 조그만 일, 시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한마디 한 게 나중에 애들이 싸가지가 없는 게 너 닮아서 이래까지 넘어가지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자존심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적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입니다. 자신을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존심이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다. 그 자존심이, 자기를 세우려는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개도 안 먹는 자존심을 말입니다. 개들이 순교자인 주인을 쫓아서 죽도록 달려 주인에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마치 순교자처럼 순교자는 예수님을 죽도록 쫓아서 지위도 권력도 자존심도 그리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제 누가 개를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 누가 개 같다고 하면 욕이 될 수 있을까요? 개 같은 신자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정말 하느님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십자가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은 누구에게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정말 참 사랑과 참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 놀리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 자신을 버리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과 참 기쁨과 참 평화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후손인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 오늘 복음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Actually, I prepared English homily today, but I just asked the new deacon, who is the Daniel Kim, who is the Marino deacon. But I asked him to come here and then read the gospel and the Korean and English and share with us a short reflection. But unfortunately, he cannot make it. So today is the English homily I'm going to be omitted. If you want to have some homily, you can read Chicago Church's Jubo. There's a little bit short reflection on the Korean martyr. Sorry about it because we have the lack of time, so I cannot do in English homily today.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순교자로서의 삶, 또 순교자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아멘.